예, 어제 우리가 이제 루터주의하고 칼빈주의 그리고 이제 찌빙글리의 그 차이를 좀 보았습니다. 아마 어렴풋하게나마 구별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7번째 22쪽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또 할까봐 진도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의 진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36쪽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36쪽에서 진도가 끝나야 그게 상식이라 생각할 건데 40쪽까지 갈 거예요. 41쪽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기대했다가 넘어가면은 화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41쪽까지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 그러면은 내일 더 길어지거든요. 내일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페이지씩 끝내야 됩니다. 20페이지 끝내야 되니까. 그래야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했어요. 은혜 받다가 저 시간이 넘어가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건 미리 딱 이야기를 해주면 화는 안 나는데 기대를 하다가 넘어가게 되면 화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랬고, 이제 그다음에 방식이 중요합니다. 방식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어떤 것을 정답을 외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그럼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다 정답이잖아요. 예수님, 이러면 다 정답이에요. 정답을 말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청년 실업이 많아야 된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풍성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정치인들이 싸울까요? 어떤 정치인들은 청년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고 하고 어떤 정치인들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싸우는 게 아니고 둘 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자는데 동의를 해요. 근데 뭐가 동의가 안 되냐? 어떻게 할 거냐가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어떻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어떻게의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끝없는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오후에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쭉 배우잖아요. 아마 신앙 고백서를 쭉 배우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뭘 느끼냐 그러면, 저런 이야기를 내가 익히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 기준을 딱 맞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또 다시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도 그냥 상식적으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웠던 상식적으로 하지 말고 배워서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22쪽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 이게 웅웅 울리죠? 웅웅 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뭔가를 방식을 취해줘야죠. 고개를 다시 드는데. 이건 안 울리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1번, 2번. 2번? 1? 희한한, 그 귀들도 다 자기 주관이 따로 있네요. 이게 통일이 안 될 수가. 귀가 또 자기의 다 선호도가 달아 있나 봐요. 제가 하기에는 이게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자꾸 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성찬에 어떻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논쟁은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논쟁만큼이나 가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그의 교리를 여러 곳에서 아주 길게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이 주제에 관한 그의 토론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혜택들과 더불어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며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전적으로 불경건한 사람들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신자들이 그를 통하여 양육받아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또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위대한 강론에서 무엇인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고귀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뜻을 지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진정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참여를 가리켜 먹는다와 마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생명이 그저 지식으로만 얻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으로 먹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과 그들의 말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들은 먹는 것을 그저 믿는다는 뜻으로 보는 반면에 나는 그리스도의 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보며, 또한 이렇게 먹는 것이 믿음의 결과이자 효과라고 보는 것인데,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그들은 먹는 것을 바로 믿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나에게는 먹는 것은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냐? 믿음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뭐냐? 그냥 뭡니까? 이게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성찬식에 실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 실제는 없는데 그냥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칼빈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아니다. 단지 떡 자체를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념하라, 이런 차원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그럼 어떤 차원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의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빵 안에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살과 피를 기념해서. 여러분 부모님 제사 지낼 때 거기 실제로 부모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근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부모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부모님이 이것을 주장하셨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기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대한 기념설은 뭐냐? 그 정도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요 정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기념설을 또는 상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칼빈은 이야기할 때 그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도주와 떡은 실제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와 같은 효과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먹을 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온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물론, 그에게 진정으로 참여함으로써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전해져서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진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떡을 우리가 몸으로 들어갈 때 그 떡이 무엇이 된다는 것이에요? 시작.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성찬식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그 떡을 먹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연합이. 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전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어떤 걸 고려했다? 이 성찬식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냥 슬퍼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니까.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떡을 음식으로 먹을 때에 그것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듯이 사실을 또 함께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차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 주석에서 더욱더 자세히 말씀했는데요. 6장 3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믿음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유추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믿음의 결과와 열매이지 믿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 안에서 연합되게 하고 그와 함께 생명을 공유하게 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그에게 연합시키는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만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차이는 미묘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서 언뜻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시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그를 믿으라고 촉구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미하는 전부는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칼빈은 먹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며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견해를 부인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이에 참여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들은 참되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살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믿음으로 이제 이 칼빈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냐 그러면 이미 믿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이.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에 여기 참여하는 게 뭐냐면은 성찬을 좀 엄격히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성찬에 참여도 안 시키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칼빈은 그런 개념은 아닌데 뭐냐 그러면 떡을 먹어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떡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살아난 사람, 새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떡을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살아있는 위, 살아있는 입이 있어야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위가 있고 살아있는 입이 있어야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떡을 먹을 때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은, 영적이게 살아있는 자들은 그 떡을 실제로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믿음의 위가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속에서. 예?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영원히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체에 뚝 떨어지는 떡과 똑같은 거예요. 시체 위에 뚝 떨어진 떡과 똑같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떡을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청교도들은 그런 영적인 시체가 주님이 차려놓은 만찬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혐오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그 세례를 다 아니 뭡니까? 성찬을 주지 않았어요. 성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번 성찬식에 참여할 사람들을 따로 호명을 합니다. 그 전주에 누구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호명을 해요. 아니면은 자기가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들은 어때요? 자기의 삶이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목사님이 그 성찬을 막을 때도 있어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결국은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때요? 성찬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않을 자를 청교도들은 구별했습니다. 왜 구별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성찬식을 참여한 자체가 하나님을 경노케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야 잔치 한번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무덤에서 시체 꺼내와서 앉혀놓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 성찬식에 효과가 있느냐? 내 위가 영적인 위가 살아있는 자. 그럼 영적인 위가 살아있는 자들이 떡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떡이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히 속에서 우리를 녹여서 우리 전 몸에다가 전가를 시키고 우리와 연합되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념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기념설과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 믿음의 눈으로 참여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참여하고 그 성찬식에 전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여러분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성찬식 참여하면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것 자체가 주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칼빈은 계속해서 일부 개신교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방식에 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그는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교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성령에만 참여하는 자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논지도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는데, 칼빈은 이 견해를 그의 헤슈시우스에 대한 논쟁에서 더욱 확대시킨 것입니다. 이 헤슈시우스는 뭐냐면 루터란입니다. 아까는 찌빙글리파였고요. 기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니야, 실제로 들어오셔. 그런데 그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의 위가 살아있는 사람만 들어오셔 이렇게 말을 했던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 그러면 야, 그 헤슈시우스나 루터란도 어떻게 하냐면, 야 칼빈 너 그렇게 말해도 어차피 그것은 상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실제 아니지 않느냐. 그냥 상상인 거잖아. 그냥 믿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때 루터는 또 거기에, 아니 칼빈은 거기에 나는 너에게 동의할 수 없다라고 또 이제 반문을 한 겁니다. 나는 비록 몸에 관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재하시지만 성찬에서 우리는 그의 몸과 피를 참되게 먹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피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성령의 숨겨진 사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공간의 거리는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헤슈시우스의 견해는 사실과 거리가 먼 단지 신성의 임재를 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칼빈이 반대하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거든요. 화채설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몸이 국지적으로 계신다. 국지적으로. 그 떡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로 변하는 것이죠. 그 떡이 살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는 순간 살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지적이잖아. 떡 안에 있잖아요. 떡 안에. 이걸 국지적이라고 그런다. 여기 국지적에 있는 하나님 몸은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떡 안에만 있는 거죠. 국지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편제설이죠. 편제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신다. 안에 계시는 곳이 없는데 하물며 이 떡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떡을 먹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주장하는 두 개 다 반대했다. 왜? 시작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육체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육체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육체는 하늘에 계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가 오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 육체가 와도 그 육체가 그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사람들의 떡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신다. 예.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그는 이 주장을 자신의 성찬에 관한 소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문제가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의 인생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칼빈 너도 성령이라고 말할 뿐, 성령이라고 말할 뿐, 영적이라고 말할 뿐 별거 없지 않느냐. 뭐 저기 찌빙글리랑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단지 성령이 임재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헤슈시우스와 다른 이들은 칼빈이 그의 성찬에 관한 글에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오해했는지도 모른다. 칼빈은 영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의 영에만 참여하는 것을 칼빈이 의도했다고 오해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런 건 다 오해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려운데 아유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아,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로는 돈도 좀 주시고 뭐 밥도 좀 주시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은 실례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해 줄게요 이러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가 느끼기에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영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기도해 줄게요, 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어때요? 리얼리티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지금 말로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런 말에 익숙할 뿐이란 말이죠. 자, 그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칼빈 네가 주장하는 게 결국은 그 성도들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말하는 그 정도지 않느냐라고 이제 칼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표현의 참된 의미를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는데, 그는 우리에게 그 방식은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숨겨진 능력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의 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칼빈은 그의 협의를 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이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뤘는데, 논쟁에 있어서 또 다른 이슈인 영적으로라는 단어와 관련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혐오스럽다 이 말이에요. 혐오스럽다. 왜?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가끔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전부 다 힘내세요. 나만 댓글만 쓰는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런 댓글만 쓰지 실제로 계좌 보내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계좌 까세요. 단돈 5만 원을 보낼게요 이런 사람은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합니다. 엄지척 굶어 죽겠다는데 엄지척하고 한번 우는 거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데서 SNS에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왜?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기 때문에요. 사실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성도들은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혐오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혐오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칼빈은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나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단어는 헛된 것 또는 꾸며낸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정의가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해 주는데, 즉 영적으로 먹는 것은 육체적으로 먹는 것과 대조되고 있고요, 육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실제가 우리에게 주입된다는 걸 뜻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루터하고 이게 카톨릭이에요. 실제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이 견해는 정반대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성령의 숨겨진 효능이 공간에 의해 멀리 떨어진 것들이 서로 연합되도록 하며, 그 결과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저께도 배웠지만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할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이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배우는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믿음의 위로 그 떡을 받을 때는, 그 떡을 받는 순간 그 떡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몸과 성령이 연결을 시켜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성찬식을 참여했는데 그 중에 50명은 믿음의 위로 중생한 위, 중생한 입으로 그걸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식탁에 여러분이 친히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실 때 그 살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연합이. 근데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믿음의 위가 있는 자에게만, 믿음의 소화기관이 있는 자에게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떡이 살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거리와, 즉 국지적인 떡 위에만 있는 카톨릭이나 편제적인 그렇게 있는 것이나 그거랑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어때요? 전부 다 하늘잔치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보편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유니버설 처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유니버설 처치에 대해서, 카톨릭 처치에 대해서.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 로마 카톨릭 이야기하나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요, 카톨릭 처치라는 것은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로마 교회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유니버설 처치라고 써요. 근데 원래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란 말이죠. 좋은 단어. 그런데 그 카톨릭 처치에 의하면 시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시 공간이 필요 없고 모든 거듭난 자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모든 거듭난 자는 성도인데 그 거듭난 자들은 지금 삼송 제일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은 삼송 제일교회에서 거듭난 자들이 보이고 또 저기 옆에 있는 교회에서 거듭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예배가, 그 사람들의 찬양과 그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공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도 초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랑 같이 드린 겁니까? 아브라함이랑 같이 드리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랑 모세랑.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보니까 허다한 관중들이,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예배를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훌륭하게 참석한 사람들, 거듭난 자들의 예배는요, 매 주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개념을 모르니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군대 갔거나 병원에 있거나 내가 외국에 나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럴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교회주의자처럼 내가 뭐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지 뭐 교회 가면 맨날 뭐 봉사나 하라 그러고 아이고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해서 무교회자처럼 혼자 쭈그러 앉아가지고 혼자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한참 듣고 있다가 전화 오면 목사님 잠깐만요 클릭 딱 하고 목사님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전화 받고 나 지금 뭐 듣는데 말해.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 칼빈이 말했던 믿음의 그 위가 갖고 믿음의 그 소화 기관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떡을 먹는 순간에는 온 믿는 자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시작. 천국잔치예요. 천국잔치.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성찬식은 천국잔치이죠. 물론 이 성찬식이 우리를 좀 슬프게는 하죠. 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떡을 먹을 때는 천국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즐거워야 됩니까? 성찬식이. 그렇지 않나요? 즐거워야 된다고요. 기뻐야 되고.
그 성찬식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경험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주님의 잔치상에서 이렇게 같이 먹겠구나. 이렇게 잔치 자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그래서 성찬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일 배운 다음에 그 방식대로 준비를 해서 성찬식 참여해서 어때요? 항상 주님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은 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깜빡한 거예요. 무엇을 깜빡했느냐? 성찬식 날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 못하냐면 포도주를 준비 못한 거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급히 써니텐을 사신 거예요. 써니텐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먹다가 이러면서 이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 카스테라 큰 거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나 이게 포도주 진액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지려고 그런 걸로 성찬식을 순간적으로 많은 양을 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연결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느냐,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성찬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큰 글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이 견해와는 정반대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성령의 숨겨진 효능이 공간에 의해 멀리 떨어진 것들이 서로 연합되도록 하며 그 결과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먹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만 참여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칼빈은 어떻게 참여하는 방식을 영적으로 먹는 것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 방식으로 먹는 것을 영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칼빈의 반대는 단지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그의 주장과 긴밀히 관련됩니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육체적 소화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칼빈이 어떤 글에서 표현했듯이 믿음만이 소위 영혼의 입이며 영혼의 위이다 라고 말했어요. 칼빈의 견해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요아힘 베스트팔에 대한 답변에서 칼빈은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베스트팔은 몸이 떡 아래 숨어 있으며 여러 곳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육체적 임재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 몸을 삼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먹는 것이 부인된다고 베스트팔은 생각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믿음에 의해 추구되어서 그가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먹음의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에 의해서 그의 몸에 살리시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시어 주신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성령의 숨겨진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칼빈의 성찬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아주 오해되어 왔지만 어떻게 신자가 천국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헤셀 링크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데, 어떻게 성천에서 멀리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할 때 해답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해답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국지적 임재가 뭡니까? 가톨릭입니다. 국지적 임재나 그리스도의 강림 또는 그 몸의 무한한 확장이 뭐죠? 루터난이죠. 이와 유사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찬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방식은 성령의 숨겨진 능력, 즉 거리에 의해 떨어져 있는 것, 심지어 엄청난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시고 연합시킬 수 있는 능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에 의하면 전혀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건 개의치 않는다. 왜?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칼빈은 성찬에 관한 대부분의 설명에 나타난 주요 문제들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신체적 임재가 필요한 것으로 이들에게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는 이러한 가정이 잘못되는 것이며 이는 화채설과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과 같은 이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잘못되냐? 만약 이런 불필요한 가정이 거부된다면 이러한 많은 논쟁들이 회피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되게 참여하는데 이 참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국지적이며 신체적 임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국지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지적, 시작. 국지적은 화채설이라고요. 떡 자체가 몸으로 변해버렸다. 요만한 떡 위에 주님의 살이 있기 때문에 국지적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편재설은 온통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떡 위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편재설이죠.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가 그 하나님의 살을 먹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살은 썩은 육체죠. 썩은 육체. 지옥 갈 육체에 하나님의 살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결국 너희들이 말하면 정당한 참여, 우리는 정당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정당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살이 헛되이 낭비되고 쓰레기와 같이 취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칼빈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 거기에서 먹게 되는가? 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성찬 요소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는가?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지만 전자가 더욱 강조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영이 이 교회로 내려오시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느냐? 어느 게 더 강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칼빈이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물리적 몸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칼빈은 때때로 성찬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내려옴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헤셀 링크는 다시 칼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칼빈은 또한 성찬에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장소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그의 몸의 효력을 내려 보내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외형적 상징과 그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의 몸과 피의 실체를 통해 우리를 참되게 일깨우신다. 내려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물리적 몸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의해 내려오는 것은 그의 몸의 효력입니다. 성령은 어떤 종류의 전성관이거나 또는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듯이 성령은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모든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와 같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통로다. 칼빈은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것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루터주의자인 헤슈시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을 위로 향하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전부와 그의 살과 피를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도록 초청하실 때 그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게 하거나 우리 입술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맛보기 위해 그가 여러 곳에 임재하시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숨겨진 사역에 의해 우리가 그의 몸과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그와의 거룩한 끈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의 사역 둘 다 필요한데,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칼빈의 언어는 특히 루터주의자로부터 많은 반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반론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반론을 살펴봐야 됩니다. 헤슈시우스에 대한 답변에서 칼빈은 자신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체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결국 상징설이다라고 사람들이 언급하는데 나는 상징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체라는 용어를 부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 솔직하게 그리고 기꺼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내 글에서 100회 이상 설명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체계적으로 실체적으로 먹는다고 나는 항상 고백한다. 여기 또 이제 뭐 단어가 주입이 나오니까 이건 정가와 주입의 또 개념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가와 주입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에서 우리에게 그의 몸과 그의 피의 진정한 실체를 제공하신다고 말했어요. 그의 주장이 오해될 수 있음을 알았던 칼빈은 또한 그가 의미하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어떤 신체적인 실체가 신자에게 주입되었다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 몸과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 물리적 혼합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소화기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요점에 해당됩니다. 신체적 주입에 관한 칼빈의 주장은 불경건한 자들이 먹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칼빈과 루터주의 사이의 핵심적인 논쟁의 쟁점의 차이였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제로 살로 들어가게 되면 야 우리 주님의 살은 계속 낭비가 되겠구나. 계속 낭비가 되겠구나. 버려지겠구나 주님의 살은. 성령의 객관성에 대한 루터의 강조와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악한 자들이 성찬을 취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결론을 이끈데 악한 자들이 먹는다고 해서 이에 의해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독약이며 죽임인 것이다. 웬델은 루터주의자들의 견해와 칼빈주의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는데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충돌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루터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성례전적 요소들 사이의 결합은 한편으로는 몸과 피 사이에 실질적 접촉이 있음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떡과 포도주 사이에 동일한 접촉이 있음을 상기시키는데 칼빈에 의하면 신자가 성별된 떡을 취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는 사실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베스트팔과 루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찬의 요소들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대조적으로 칼빈은 그리스도와 그 요소들을 구별하고 양자가 모두 신자와 직접적 접촉을 갖는다고 하셨어요. 차이가 뭐죠? 차이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신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신자면 그 떡은 실제로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속에 들어갈 것이고 연합될 것이지만 신자가 아닌 자들은 그 떡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을 뿐더러 뭐가 된다 했습니까? 독약처럼 될 것이다. 왜? 그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죄를 들이마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어떤 차이입니까? 딱 하나예요. 웬델이 정확하게 지적한 게 뭡니까? 그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이 차이다. 이 차이로 모든 게 나눠진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억울한 거죠. 나도 실질적인 리얼리티인데 루터주의 너희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리얼리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살로 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잔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루터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교도들의 견해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요소들에 결합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요소를 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칼빈은 이 견해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지녔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이 객관적으로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주어지지만 믿음으로 이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그 몸을 받게 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이에 못지않게 진정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단단한 반석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속으로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내리는 것처럼 악인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함으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주석에서 칼빈은 왜 그의 견해가 성례의 객관적 효용성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선한 자들에게는 물론 악한 자들에게도 이에 못지않게 주어지며 이는 성례의 효용성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한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악한 자들에게 기만한 방식으로 자기 아들의 몸을 표상하지 않으시며 현실적으로 이를 주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이 성례를 거절함에 있어서 이 거절 자체는 성령의 성격에 관한 어떤 것도 손상시키거나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물이 나무와 바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의 식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물을 받을 수용력을 지닌 피조물들에게만 물이 수용되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만 수용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점에서 있어서 단호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살아있는 믿음과 회개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영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기독교 강에서 그런 이 질문 당하지.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차이죠. 여러분 그 범죄 의학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이 시체를 이제 군의관이 보니까 이 멍이 들어 있어요. 멍이 들어가지고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살아 있을 때 때렸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그가 죽고 나서 때리면은 멍이 안 든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보면은 이것은 죽기 전에 이걸 당했구나. 죽고 나서 뭐 시체가 훼손됐구나. 요것을 딱 이제 그 의사들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있을 때와 생명이 없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에다가도 물을 뿌려도 살아있는 나무는 그것을 빨아들이지만 죽어있는 몽둥이는 나무가 썩을 뿐이지 그 물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것은 다 나눠진다. 모든 건 다 나눠진다. 물이 나무와 바위 그리스도 기독교 강에서 그는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확대시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아무 맛이 없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만약 그의 몸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수치스럽게 찢김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분명한 말씀과 모순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칼빈에 의하면 불신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상징에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또한 그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몸과 피의 상징물을 육체적으로 입으로 눈에 보이게 씹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살을 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를 피를 영적으로 마시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많은 성찬식을 참석해도 다 헛방을 치고 있는 거예요. 헛방을 다 흘려버리는 것이에요. 위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수십 년을 성찬식을 참여해도 하나도 연합이 안 돼 있는 그런 슬픈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참석을 해야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효과가 있는 성찬식이 될 거 아니에요. 신자들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신자들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인데, 칼빈이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그의 이해를 서술할 때 그의 루터란 비판자들은 그가 인간적 이성에 매여 있다고 종종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연의 질서가 허용하고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 이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칼빈이 이것이 정당한 비난이라고 믿지 않았고, 그는 성찬론이 심오한 신비를 포함한다고 선뜻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들의 소문이 한번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게 아니라 고착화가 돼서
그 편견들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역사가 돼버립니다. 역사가 돼요.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그 여론이라는 게 무섭다. 한번 타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칼빈도 어때요? 계속 몇 번이나 나는 상징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은 또 그 칼빈이 상징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그레이샤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이런 운동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의 1920년에 3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미국을 잡고 있는 애들이 누구였냐? 장로교였거든요. 장로교도들이 의회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다 국회의원들이 장로교 집사님, 장로님들이고요. 또 교회가 등치가 크니까 너희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은 너 다 보이콧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20년, 30년에는. 그런데 이제 그때 뭐가 있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의회가 금주령을 올렸습니다. 금주령.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 술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메이첼은 두 가지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메이첼은 두 가지 때문에 반대했어요. 첫 번째는 그건 사적 영역이다. 사람이 술을 먹고 안 먹고를 국가가 관여하면 안 된다.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관여하면 안 된다. 둘째가 중요합니다. 뭐냐? 교회가 정치에 이런 식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 정치에 이런 식으로 억압 주면 안 된다. 정치는 누가 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개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개혁주의 그 교회관과 국가 간에서 어긋난다. 이 두 개 때문에 메이첸이 반대합니다. 이 두 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메이첸이 맞게 보여요. 왜? 그 금주령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마피아들이 생겼잖아요. 마피아들이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엄청나게 그 별것도 아닌 술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마피아들이 완전히 등장했거든요. 결국 그런 걸 봤을 때 메이첸이 맞았다는 느낌을 드는데 이제 문제 여기서부터예요. 그때 미국에서 메이첸이 왜 금주령을 반대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그 부모가 양조업자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부모가 양조업자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법안을 보이콧할 수 있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나쁜 일을 하자 그랬나? 국가에서 좋은 일을 하자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합동적 총회가 통합적 총회가 개혁적 총회가 국가를 향해서 이거 관철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메이첸만 안 됩니다. 메이첸을 따르는 소수 몇 명만이 그렇게 얘기하고 전부 다 메이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메이첸은 양조장집 아들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메이첸이 양조장 아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냐 그러면 그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갈 때 여러분 생각해서는 메이플라워 딱 타고 있으니까 미국에는 전부 다 인디언만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메이플라워 타고 가기 전에 이미 50년 전부터 유럽 사람들이 대거 미국에 가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다 알면서 다 가 있었고 그리고 뒤늦게 메이플라워 타고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독일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칼빈주의 청교도만 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 거기 청교도만 갔냐 이 말이에요. 그 뭡니까 5만 가지 종교 다 갔다니까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도 들어갔습니다. 많이 미국이란 땅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미국 원주민을 죽인 애들은 청교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또 돌아서면 또 그래요. 아주 미칠 것만 같아요. 청교도는 소수의 무리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청교도를 추구한다고 해서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청교도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여기서 예배드리러 나갈 때는 사업할 때는 얼마나 악하게 사업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가서 야 청교도 교회 해봐야 저 봐라 청교도가 저렇게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교도를 파악하려면 무엇을 파악해야 됩니까? 그들의 책과 그들이 외치고자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래, 프랙티스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그 어떤 그걸 근거를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응? 사람들 맨날 그래요. 만약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도 강의하고 막 그러면, 야 자본주의가 얼마나 나쁜데, 그래서 자본주의 나쁜 걸 쭉 이야기해요. 그런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실제로 잘못한 것은 모든 세계는 다 있으니까, 모든 세계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그럼 교회는 잘못이 없나요? 교회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야 교회가 얼마나 나쁜지 내가 이야기해 줄까? 교회의 잘못을 계속 나열하면 그럼 교회가 나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제발 보이는 현상 가지고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 우리는 신앙을 배우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그 행동,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야 봐라 이거 얼마나 나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쟁하지 마라. 논쟁하려면 무엇을 논쟁해야 된다? 원리를 가지고 논쟁해야 된다.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교도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는데,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설령 청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서부로 돌진해 가면서, 그죠? 서부로 돌진해 가면서 인디언을 죽였다 그래도 그게 청교도가 그렇게 시켰냐고요.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시켰냐고. 인디언을 일단 죽이고 성경에 그게 나왔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그 가슴의 강팍함이 고래에 힘줄 것 같아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강팍함이에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어때요? 가급적이면 그런 선입관을 떨쳐버리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칼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아이고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칼빈이 그 찌빙글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3년 만에 쫓겨났잖아요. 칼빈은 쫓겨났다고요. 즉 칼빈은 뭐예요? 명령을 내리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걔를 죽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네바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제네바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삼성에서 이동해서 제일 크잖아요. 저희 교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들 비실비실 우시면서, 예. 그죠? 그럼 제가 여기 구청 가가지고, 최민숙 집사 좀 혼내줘라. 이게 됩니까,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정교 분립이에요. 물론, 그 칼빈이 사역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많았죠. 제네바 시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말한다고 해서 그 의원들이 그런 명령 체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명령 체계가 그냥 목사님이고 실질적으로 사역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당국이란 말이에요. 단지 칼빈이 신학적인 조언을 할 수 있죠. 이놈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는 있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칼빈이 사람을 죽였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단편적인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칼빈은 이때부터 어때요? 수없이 기념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까 앞에 썼어요. 책에다가만 100번을 넘게 썼다 내가. 100번을. 그러면 제발 책 좀 읽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 좀 하자. 왜냐하면 이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 보면 언제나 그 신비의 가치에 비해서 나의 논의가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야기해봐야 도로묵, 이게 우리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서양도 그러니까 우리도 또 위로를 좀 받아야죠. 예. 물론 나의 경우 혀가 표현하기 것보다 머리가 훨씬 더 많이 사고할 수 있지만 나의 사고력조차도 이 신비의 위대함에는 완전히 정복당하고 압도당하고 만다. 그러므로 이 신비에 대해서 놀라움과 경이감의 탄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사고력으로 깨달을 수도 혀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성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우리가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방식은 놀라운 신비다. 칼빈이 이를 고찰했을 때 그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것이다. 곧 그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비밀이므로 나의 마음이 이해하거나 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때로 우리는 그의 생각에 동의하게 될 것이며 성찬에 관하여 그와 함께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찬은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지금 실제로 루터란들이 독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떡을 먹을 때 실제로 이 떡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요번에 독일 가서 보니까 눈빛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먹어요. 습관적으로. 만약에 우리는 어때요? 진짜 예수님이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먹을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못 먹어요. 그런 사람 나타나고 그럴 거예요. 떼굴떼굴 굴리면서. 근데 그들은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들이 기념설을 주장하는 지빙글리의 후손들로서 우리들이 기념설을 주장하는 우리나 그 임재설을 주장하는 루터란이나 그 표정이 비슷해요. 어떤 표정입니까? 썩음털털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들은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했을 텐데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겠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너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영적 임재설을 정확하게 깨닫고 너희가 이 성찬 참여가 천국 잔치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임재가 되면 임하게 되면은 어떤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고귀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8번째, 성찬의 희생제사입니다. 교회의 가장 초기 시절부터 성찬에 대해 말할 때 교부들은 희생제사와 관련된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 성찬은 감사와 찬양의 희생제사로 간주되었고, 성찬은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 공적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헬라어에서 성찬이라는 단어가 비롯되었는데 이는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찬의 희생제사라는 개념은 더욱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제사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찬은 감사축제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칼빈은 어떤 의미에서 성찬이 희생제사이며 사죄를 획득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미사는 사제가 그리스도를 드리는 일이며 또한 성찬 봉헌식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을 그들과 화해하게 하는 일종의 화목제물이라는 사상이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맥닐이 지적하듯이 이것이 16세기 소르본느의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자들 사이에 지배적인 견해였는데 칼빈에 의하면 마치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서로 다른 것만큼 이 희생제사의 성찬은 서로 다른 것이다. 칼빈은 통찰력 있는 한 단락에서 한편으로는 구약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찬 사이의 관계를 고찰했습니다. 만약 부지런히 살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모세의 제사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성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세의 제사가 물론 오늘날 성찬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드러내는 방식은 달랐다. 유대인들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제사를 미리 보여주도록 명령받았고 그리스도 대신 희생제물을 가져오도록 했고 그 희생제물을 드릴 제단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장차 하나님께 속죄로 드려질 제사와 유사한 모습을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그 모든 일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방법을 제정하심으로 믿는 백성들에게 성자께서 성부에게 드리신 그 제사의 혜택을 전달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식탁을 주셨고 제사장을 구별해 주셔서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그 신성한 잔치를 나누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칼빈의 교회론과 예배론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 철학이 어떻습니까? 칼빈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영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춤추고 소고 추며 노래하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춤추며 소고치고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게 구약이다.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은 일단락됐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신약에서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칼빈이에요. 아시겠죠? 예배의 모든 형태는 구약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춤추고 속옷치는 것도 한다면 양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춤추고 속옷친 거 보면 이게 뭡니까?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춤추고 속옷춤 요거 딱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칼빈은 그건 구약은 아니다. 그건 신약이 모든 것의 성도들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 때 춤추고 속옷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어떤 행사와 모임 때인 것이지, 실질로 제사 때는 어때요? 그런 거 안 했었죠. 그냥 양 목 따고 소 목 따고 이런 거 한 게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칼빈은 구약의 예배 방식을 춤추고 노래하며 손뼉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대로 성찬식에도 그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유형이었대요. 이게 뭡니까? 모형이었다. 구약은 모형이었지.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과 동일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찬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희생당하신 자에 참여한다. 계속해서 칼빈은 구약의 체제에서 본질적으로 두 가지 희생제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속을 위한 제사와 감사와 찬양을 위한 제사. 성찬은 결코 대속의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죄의 용서를 획득하거나 하나님을 증정시키거나 의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이는 간단히 죄를 속량하지도 못합니다.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으며,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속의 희생제사와 달리 감사와 찬양의 희생제사는 교회에서 영원히 계속돼야 합니다. 칼빈에 하면 성찬은 이 종류의 희생제사 없이 존재할 수 없는데, 성찬에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감사드리는데, 이는 다름 아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감사의 희생제사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교회사의 초기부터 성찬이 감사의 제사로 불려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성찬의 초기는 1세기, 2세기 당시에는 감사의 제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이걸 싹 뭘로 바꿨다? 희생제사로 바꿨다. 희생제사.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성찬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하게 되면은 주 예수의, 그러면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지만 그날은 울잖아요. 그날은 울잖아요. 떡을 떼면서 울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이다? 미사의 영향이다. 미사의 영향. 그러면은 칼빈의 영향은 뭡니까? 부활의 기쁨이에요. 천국 잔치에 참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감사와 즐거움의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도 서서히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것도 서서히 바꿔나가야 된다. 갑자기 바꾸면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저번 주까지 울고 있다가 지난번 성찬식까지 울고 있다가 갑자기 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제사이긴, 기쁨의 잔치이긴 하지만 또한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이 같이 있어야 될 잔치다.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될 잔치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방금 읽었던 중에 밑에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있잖아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읽었던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으며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를 단번에 주시. 자 봅시다. 여기서 어저께도 제가 전가 교리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려요. 사람이 있는데 어저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믿음이라는 이 주파수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주파수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목회자의 외적 소명, 즉 설교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그 청량감이 있냐, 얼마나 순수한 물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 그 복음이 얼마나 희석되지 않았느냐, 다른 이물질로 섞여 있지 않느냐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이 작동 장치가 없으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귓가로 흘리고 말아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동 장치가 딱 되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게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그렇죠?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우리 김영신 집사님 친구분이 중학교 때 교회 다니고 지금 김영신 집사님이 50이 되셨으니까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거든요. 중학교 때. 예. 그래서 김영신 집사님이 불신자라고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배도 아니고 분이엘 대학, 그것도 갈라디아서 왔네요. 갈라디아서. 그것도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핵심도 아니고 사도성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참 난감하죠. 아니 불신자가 중학교 때 오고 50살이 돼서 처음 오셨는데 바울의 사도성 증명해서 뭐 할 거예요? 참 부담스러웠었는데 다 듣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다 동의가 되고 믿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믿어질 게 뭐가 있었는데요. 바울의 사도성 증명한 건데. 근데 동의가 되고 믿어진대요. 글쎄. 딱 한 번에. 그분이 계속 나오는 것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도. 나중에 이제 집사님께 물어보니까 상당히 안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죠.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죠. 왜? 남자는 웬만하면 눈물 같은 감동 같은 거 안 받거든요. 남자죠. 좀 안티죠. 또 나름대로 뭐 또 머리 좀 쓰죠. 이런 분이 딱 앉아 있는데, 근데다가 강의 내용은 바울의 사도성 증명이죠. 내가 왜 사도인지 너희들 알려줄게. 쭉 나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며칠 만에 할례가 이런 거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듣고 동의가 되고 믿어진다고 하면서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너무나 그런 일을 오랜만에 겪었거든요. 너무나 오랜만에. 그런데 이게 작동이 어때요? 오랫동안 안 돼도 있으면 어때요? 실제로 딱 맞으면 딱 되는 거예요. 작동이. 이게 그런 사람들이 꽤 짭짤하게 있다. 저희 교회 출신들도 있다. 그렇게. 그래서 가끔 어떤 보면 자기 남편이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맨날 잠만 자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잠을 안 자.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이 잠만 자지 않는 것만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그 전 교회를 다닐 때는 아내가 앞장섰는데 이 교회에서는 남편이 앞장서는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가 딱 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그 주파수가 그에게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주파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수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그래야 그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반응을 딱 하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작동을 하거든요. 요 믿음은,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것은 내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찔러줬으니까. 내 몸속에다 누가 믿음이라는 그 라디오를 찔러줬으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믿음이 확고하다. 나는 믿음이 신실하다.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 자랑이다 아니다? 자랑 아니다. 왜? 어떤 분이 나한테 메이드 인 독일제 라디오를 끼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그 독일제 라디오예요. 근데 어떤 분은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걸 끼워놔가지고 자꾸 치직착 하다가 안 들리세요. 그것도 둘 다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에요. 왜? 그건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되셨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믿음이 잘한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이 잘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이 기계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주파수를 냈는데 요 몸의 반은, 이 몸의 반은 뭡니까?
옛사람이야, 옛사람. 옛사람이고 이 몸의 반은 새 사람이에요. 새롭게 거듭나면서 새로 난 사람. 그래서 이 주파수는 계속 옛사람을 눌러. 그 사람이 힘 못 쓰게 눌러. 그리고 새 사람이 힘쓰도록 계속 얘가 주파수가 이 새 사람을 설득해요. 뭘로 설득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자들은 말씀이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옛사람은 썩어져 없어질 옛사람 구습에 썩어져 없을 것은 자꾸 억제시키고 인내를 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들을 계속적으로 이 새로운 것들을 나한테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 점점 없어지면서 이게 점점 커지겠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시작.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면요, 눈을 그리스도한테 딱 갖다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자기를 봐요. 아이고, 나 여기 썩었네. 아이고, 나 여기 좀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자기를 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읽었던 데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데 맨 두 번째 단 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하신 것은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속죄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변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엄청난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봐요. 왜? 자기가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한쪽 손은 그 캠퍼스처럼 딱 한쪽 손은 고정을 둬. 그리고 한쪽 손은 이렇게 쫙 긋잖아요. 그죠? 캠퍼스가 그것처럼 한쪽 손을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고, 이쪽 손으로는 내 마음을 휘젓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쪽 손으로 휘젓고 찾아다니고, 이쪽 손으로는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안 움직이는 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휘젓고 찾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곧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곧바로 그리스도.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왜? 내일 좀 공부할 건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볼까요? 눈이 다 밖으로 뚫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밖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강의하기가 그렇잖아요. 남을 보는 데는 선수예요. 한번 쫙 보면요, 그렇게 평가를 잘해요. 그렇게 평가를 쫙 어떻고 저쩌고 에이 그거 어떻고 저쩌고 에이. 근데 자기는 죽어도 못 봐요. 못생겼는데도. 진짜 못생겼거든요. 자기는 못 봐. 그러다가 언제 한번 길거리 가다가 말이에요. 언제 한번 대낮에 길거리 가다가 거리에 있는 거울에 딱 자기를 마주쳐봐요. 깜짝 놀래요. 아우, 되게 늙었고 못생겼다.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얼른. 왜? 그만큼 자기를 못 봐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살필 능력이 별로 없다.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자기가 얼마나 보기 싫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다 올바른데 왜 둘이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근데 싸우는 사람 가서 물어보면 자기가 오라, 얘도 오라, 둘 다 오라. 근데 왜 싸웁니까? 왜? 자기들을 보지 못하니까.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눈은 밖으로 보이니까. 내 안을 살펴볼 수 없고 내 자아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자기 살핀 다음에는 그리스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이건 더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살펴서 거기 안에서만 매달려요. 거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근데 끝까지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칼빈이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만 어저께 했던 좀 볼까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잘 보십시오. 말씀을 갑자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힘을 배실배실 잃어요. 누가 힘을 얻습니까? 새 사람이 힘을 잃어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옛사람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옛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옛사람의 공급되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옛사람이 스스로 힘을 내고 새 사람은 죽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나올 때 말씀을 덜 들어요. 그때부터. 왜 그럴까요? 옛사람 살리려고. 그 방법이에요. 옛사람을 이빠이 살려가지고 한번 휘젓고 가려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80이 넘으면 그때 고3이란 말이에요. 고3. 수능 시험이 직전이 왔는데 그때 고3 딱 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중3, 중1 때부터 고2 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고3 때는 쉬어야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딱 쓸 사람이 딱 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도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딱 끊으면 그때부터 전파가 안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곧바로 타락한 존재로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을 50년 동안 전파하는 사람일지라도 딱 접고 그 다음부터 한 달만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봐요.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정가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속에서 내면화되고 내면화되어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자라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때요? 계속 전파에 맞게 그 복음을 듣고 있어야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계속 흥황한단 말이에요. 흥황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남도 말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성화도 말씀으로.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거듭남은 말씀으로, 성화는 뭘로? 노력으로. 웃기는 일이죠. 그게 바로 알민이 아니에요. 그게 거듭남은 믿음으로, 성화는 행위로, 거듭남은 말씀으로, 성화는 노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요 전혀 구원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도 어때요? 끝까지 말씀으로. 주일날만 올 때마다 어때요? 주일날 올 때마다 두들겨 맞잖아요. 참 여러분 희한한 사람들인 거 아시죠? 그래 마저도 또 와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또 피 흘리고 가고.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게 양육입니다. 그게 목양이에요. 그게. 자, 대속의 희생제사와 달리 감사와 찬양 제사는 교회에서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 칼빈에 하면 읽었군요. 사랑의 끈입니다. 9번. 칼빈에게 성찬의 첫 번째 혜택은 그것이 우리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그는 이 성례의 수평적 차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또한 신자 자신들 사이에서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의도되어 있는데 헤셀링크가 설명했듯이 성찬은 상호적 사랑과 신자들 사이의 통일성을 내포하고 감사의 영을 진작시키는 것이다. 칼빈은 1538년에 발견된 그의 첫 번째 요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생동하게 표현한데,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하심에 대한 증거로서 이 신비는 이러한 풍성한 친절하심에 대한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훈계하는 동시에 이를 행함에 있어서 적합한 찬양을 선포하고 감사로서 경축한다. 어때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훈계부터 다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잘못에 대한 훈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훈계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통일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결속된 동일한 몸의 지체들로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본보기로서 우리가 상호간에 자신을 주기로 맹세하도록 초대하실 뿐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공통되게 만드시고 자신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보다
우리 사이에서 상호적 사랑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더 예리한 자극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성찬에 참여해서 어때요? 하나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겁니까? 완전히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예전에 그러 있으면 가끔 이제 노예나 총회가 싸울 때가 있어요. 노예나 총회 싸울 때가 있는데, 노예나 총회 싸울 때는 이미 보고가 됩니다. 이번에 총회가 나눠지겠다. 이번에 노예가 좀 쪼개지겠다. 보고가 있어요. 다. 그러면 이제 정기 노예 때가 되면은, 또 정기 총회 때가 되면은 이제 결국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뭐 다시 회개하고 화합되는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노예나 모든 총회는 시작할 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총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찬식을 다 살과 피를 딱 먹고 딱 끝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갈라 나눠줘 이러면서 아무리 성찬식을 해도 화해하고 돌아서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전부 다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그 성찬식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미 그 전에 쪼개질 것이 예상되어 있고 정보가 이미 들어와 있고 이번 총회는 쪼개진다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100% 쪼개져요. 그러면 참 제발 성찬식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나고 야 이제부터 의장 하면서 나눠 막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끝내 막 이렇게 하면서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찬식을 가벼이 여기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사랑의 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끈. 너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어주겠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왜 성찬이 사랑의 끈으로 적합하게 묘사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또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권면으로 삼으셨고, 즉 순결하고 거룩한 삶과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지향하도록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성찬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일깨우고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가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오직 하나뿐이고 그가 우리 모두를 그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니 우리 또한 이러한 참여로 인해 모두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성찬에서 베풀어지는 떡이 바로 이러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알갱이들이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로 묶여 뒤섞여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 하나 분열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엮여져야 하고, 나는 바울의 말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까 배울 때는 뭐예요? 우리가 천상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교회적으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 말씀이 마음에 안 든 사람 진즉 가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엄청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딱 듣고 아이고 저 목사한테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그런 분들은 빛의 속도로 떠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좋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띠로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적군 같은 애들이 없어져 버려서 하나가 된 것 같다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삼성제일교회는 참 젊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노인들이 떠나서 그래요. 그거랑 비슷해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예, 저희 교회인들께서 지금은 근데 노인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저희 교회도. 예, 언제 아냐? 효도 관광 갈 때 보면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 그때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칼빈의 사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와의 교제는 성도들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과 이에 상응하는 형제들과 연합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져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강단에서 정기적으로 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끝나면은 나가실 때 좀 옆사람 손도 잡고 나가고 좀 그러십시오. 손도 잡고 좀 어깨동무도 하고. 왜? 하나가 됐으니까. 1년 동안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하나네 이러면서 좀 갖고. 그렇죠. 또 갈 때 여기 장로님 목사님들 서 있으면 좀 악수 좀 세차게 흔들어 주시고 말이죠. 하나니까. 그러면 10번째 성찬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칼빈은 성찬론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에도 관심이 가졌는데 성찬은 단순히 신학적 이론이 아니고 이는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칼빈은 성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독자들에게 강조했던 첫째 사항은 하나님께서 성례가 시행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과 그가 명령하시는 그 어떤 것도 피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례의 부지런한 시행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2절 주석, 이사야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 이제 주석을 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어떤 것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거절하는 것이 덕으로 여겨져서는 아니 된다. 마치 우리를 향한 그의 행사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모르시는 것처럼 그의 선하심이 경멸된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 아닐 수가 없다. 따라서 말씀과 표징을 구별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므로 말씀과 더불어 표징을 수용하기를 배우도록 하자. 오늘날 광신주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고 이를 유아적 요소로 간주한다. 그들이 복음 전부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 주님께서 함께 묶으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칼빈에 의하면 성례를 우리의 판단 여하에 따라 시행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선택적 요소인 것처럼 대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고 웰레스는 교회 내에서 성례의 시행에 관해 칼빈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칼빈에 의하면 성례는 말씀에 종속된다. 그렇죠? 말씀에 종속된다. 왜냐? 말씀을 떠나서는 성례의 올바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쭉 들으니까 어때요? 달라지죠?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례는 말씀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은 모두 허당이다, 허당.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념하는 걸로 말 것이다. 성찬에서 어떤 유익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거나 신앙의 고백 또는 사명을 불러일으키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하나님의 침묵의 행위로 바꾸어 버리는 일만큼 터무니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행포 아래서 이런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침묵은 남용과 오류를 동반합니다. 성찬을 받을 사람이 그것을 받고 유익을 얻도록 약속을 읽고 신비를 선언한다면 이것이 참된 성별이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말씀과 성례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양자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례 시행에 대한 칼빈의 둘째 요점은 성례가 단순하고 제정 당시의 원래 형태에 가장 가깝게 시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웰레스는 칼빈이 고대 예전적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였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성례의 단순성과 제정 당시의 예전적 구조가 성례가 원래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칼빈은 1542년 제네바 시교회를 위한 기도 형식문을 출판했는데 이들 가운데 교대 교회의 관습에 근거한 성찬을 시행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붙인 부분도 있고 이 제목은 칼빈이 예배 순서를 준비할 때 고대 예전들이 제시하는 모범을 염두에 두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하는 바는 만일 성찬이 일상적 아침 예배와 연계해서 취해진다면 전체 형식은 전반적 개요나 세부적인 많은 사항들에 있어서 교회가 성찬을 시행할 때 늘 따르는 형식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원, 죄의 고백, 시편 찬송, 반성을 위한 기도,
설교, 중간 기도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의 기초한 기도로 마친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신경의 반복과 특별히 성도의 교제에 관계된 기도가 뒤따르고 후에 헛된 참여를 반대하는 엄숙한 경고문과 떡과 포도주를 나눌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구하기를 촉구하는 권면이 따른다. 이 부분은 스나카 산티스인가? 이게 라틴어일 거예요. 라틴어. 산티스라고 외친다. 다음으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구속될 때 거기서 주님을 찾아 마음과 정신을 올리라고 공고로 시작하는 글이 나온다. 그리고 교리적인 고려사항이 맨 끝에 나온다. 후반부는 수루숨 코다와 일치합니다. 곧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이 따른다. 그 후에 친교는 감사와 헌신과 축복의 일반적인 형식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들은 예배 시간마다 뭐예요? 성찬을 드렸죠.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드렸다. 칼빈은 또한 성찬의 예전에 관한 개요를 그의 기독교 강연에서 제시했는데 이 예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단순성이다. 근데 나중에 칼빈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칼빈도 바꿨습니다. 제네바 교회에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나 자기는 매주마다 하는 것을 권면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면은 스코틀랜드 들어가면은 6개월에 한 번씩으로 바뀌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칼빈은 또한 성찬의 예전에 관한 개요를 그의 기독교 강요에 제시했는데 이 예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단순성이다. 이 단순성은 주로 성찬의 시행과 관련된 칼빈의 셋째 요지에 근거한 것인데 셋째 요지는 성찬이 다른 예식과 의식에 의해서 흐려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 칼빈은 성찬 자체에 제시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으며 교리가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었으므로 의식들은 감소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주석에서 그는 더욱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우리는 율법의 예배가 그 실체에 있어서 영적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형식에 관해서는 이 예배는 어느 정도 세상적이며 육적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온전히 드러난 현실에 해당하는 이 세대의 모든 것은 그림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있으므로 어떤 것도 감추거나 애매모호하지 않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 예외적인 경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건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진리를 모호하게 하지 않는 적당하고도 진지한 것이다. 칼빈에게 많은 의식을 도입하는 것은 옛 언약 시대에 발견되는 예배의 그림자적인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칼빈의 성찬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넷째 요점은 이것이 자주 시행돼야 한다는 것인데 성례가 무엇이며 성례의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마치 굶주린 사람들처럼 모두가 그 풍성한 잔치에 모여들어 앉아 마땅할 것이고 칼빈은 성찬이 적어도 주 1회 시행돼야 된다고 믿었고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시행하도록 제정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유지하고 강건케 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 상호 간의 사랑을 증지시키고 신자들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됨 속에서 그 연합의 끈인 사랑을 분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칼빈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 참여와 구제를 위한 헌금을 시행하는 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다 말씀, 기도, 성찬, 헌금 이것들은 예배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이었다. 이거 왜 불변의 법칙이었는 것이냐면 그렇게 신약에 나와 있으니까. 신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헌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때요? 예배 시간 안에 언제 합니까? 시작? 들어올 때 저기 문 앞에다가 뚝 놓고 들어와요. 문 앞에다가. 그러면 예배, 여기 칼빈이 말하는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절대 예배에서 빠지면 안 돼 핵심인데 그러면은 설교 밖에서 듣고 들어오죠. 저 로비에서 내가 설교할 테니까 듣고 들어오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저기 로비에 가가지고 찬송을 거기서 하고 들어오시든가. 왜 그것은 들어와서 하는데 헌금은 밖에다가 통에다 넣고 들어오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아시겠죠? 헌금은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사람들이 교회는 맨날 돈만 걷어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다가 헌금통을 놔고 자유롭게 드리고 오십시오. 앞으로 그런 교회에서 자유롭게 밖에서 설교하고 오십시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칼빈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 연구와 구제를 위한 헌금을 시행하는 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삼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시행을 승인하면서 인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된 그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에서 주 1회 성찬식 시행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어요. 대신은 그는 먼저 월 1회, 그리고 나중엔 연 4회 성찬식을 행하도록 강요받았고, 성찬은 말씀이 전파되고 기도가 드려지는 것만큼 자주 시행되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연 2회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주 1회가 좋아요? 주 1회 맨날 사경회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거품을 물 거예요. 거품을. 그러니까 이게 스코틀랜드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기서 벌써 이미 연 4회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로 이제 한 거예요. 연 4회로 하니까 이게 존 낙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연 2회로 바꾸면서 그 대신 뭘 했다? 사경회를 하게 된 거예요. 사경회. 이 성찬 사경회를 해서 성찬식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준비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성찬식. 그러면은 성찬식이 그럼 우리는 지금 3일 하잖아요. 성찬 사경회를. 그러면 성찬식까지 하면 4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번 하니까 8번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근데 스코틀랜드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하더라고요. 사경회를.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리고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날 있죠. 월요일 날. 월화수목금토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 땡스 기빙데이를 해요. 목사님께 선물 주는 날. 이건 참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못해서 그냥 왔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갔다 온 분이 그래요. 월요일 되면 다시 다 모인다. 이렇게 다 모여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선물도 주고 뭐 같이 파티도 그러는데, 우리 월요일날 하면 선물은커녕 모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월요일날 모여, 바쁜데 안 모일 것 같아요. 다 그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월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하고 주일날 성례전하고 월요일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볼게요. 요약. 그 교회에서 성찬론의 분열과 불협화음의 주제가 되어왔고, 젊은 존 칼빈이 목회자와 개혁자로서의 성회를 시작했던, 잠깐만요 여러분. 방금 여기서도 봐봐요. 칼빈은 매주마다 하기를 청원했는데 의회가 잘라버리잖아요. 힘이 없다니까요. 칼빈은 매주마다 자기는 썼어요. 예배의 필수 조건으로 성례가 매주마다 들어가 있다 썼는데, 아이고 그 칼빈이 목회하는 제네바 교회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성례식 해봐요. 미쳐버리지. 아무리 500년 전이라도. 그러니까 의회가 나중에는 사회로 줄여서 그것을 칼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 위치. 요약입니다. 교회에서 성찬론은 분열과 불협화음의 주제가 되어왔고, 젊은 존 칼빈이 목회자와 개혁자로서의 생애를 시작했던 16세기 중반에도 이 사실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편으로는 루터주의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츠빙글리주의자들이 나눠졌고, 칼빈은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될 중재적 입장을 제공하기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고 성례의 신비를 보존하고 어떤 모순도 피하며 신앙의 규칙과 일치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괴리시는 칼빈의 성찬론을 다음에 6가지 중요 사항으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첫 번째, 성찬은 신적 산물이며 단순히 이 선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어진 선물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한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전부인 것이고, 세 번째, 이 선물은 표징을 통해 주어지며 이는 상징된 실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상징된 실제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이며, 네 번째, 이 선물은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이고 칼빈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말할 때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령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 임재한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선물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들 자신의 멸망을 위해 취하는 것 뿐이고요. 이 선물은 감사를 가져오며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찬식이 좀 더 밝을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성찬식은 좀 더 밝을 필요가 있다. 칼빈에게 성찬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것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파괴되지 않는 통일성을 표현하는 선물이었고, 이것이 칼빈이 이 성례에 관해 논쟁을 통해 발생하였던 분열을 고치려는 방법을 찾기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이를 달성할 수 없었지만 성찬의 교리와 시행에 관한 그의 견해는 교회사의 커다란 이정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스스로를 칼빈의 후예로 간주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그의 열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르쳤던 바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건 칼빈을 따라요. 모든 건 칼빈을 따르는데 성찬식만은 칼빈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칼빈 것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칼빈 건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2대, 3대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회는 성령론이 빠져 있어요. 성령론이. 장로교 조직신학에는 성령론이 빠져 있거든요. 성령론이 왜 빠져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그 성령론이 누구한테 토수가 된 겁니까? 순복음교회 토수가 된 거예요. 순복음교회. 성령론이 없어가지고. 그럼 왜 장로교회는 성령론이 없느냐? 기독교 강요에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인간이고 있는데 성령론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근간으로 조직신학을 만들거든요. 조직신학체를 만드는데 성령론이 빠지니까 성령론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왜 기독교 강요에 성령론을 안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읽어봐야 그냥 무슨 철학책이고 무슨 인문서조로 읽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근데 성령이 있는 자들이 읽어야만 그게 영적으로 이해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떡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칼빈은 굳이 성령을 쓰지 않아도 성령이 있는 자가 이것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칼빈만큼 성령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성경을 읽어봐도 되지도 않고요. 성령이 없으면은 기독교 강요를 읽어봐야 필요 없고, 성령이 아니 계시면 성찬식 참여해봐도 필요 없다는 게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세대가 딱 지나니까 어때요? 그 칼빈의 영적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야,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보자. 자, 우리 성령은 없지? 성령 없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장로교가 성령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칼빈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조직신학과 성경과 기독교 강요의 모든 배경의 밑에는 성령이 쫙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해가 돼. 근데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시키면 그냥 사장되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성찬식이 우리한테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교회를 떠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는 40페이지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꼭 오셔야 됩니다. 내일은 꼭 오셔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찬송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